오랜만에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대답이 커서 좋습니다. 행복하다면 정말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물론 받지요. 기분이 어떨까요? 제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분은 너무 좋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0억을 받는 대신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100억의 가치보다 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웃는 얼굴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100억짜리를 사는데 인상 쓰면서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100억의 가치보다 더 뜻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침에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한국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1036명의 세상을 떠나지요. 그 중에 90%는 질병으로 죽고 나머지는 사고로 죽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100억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행복하십니까 이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고 이것을 주 4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2,400이라고 하면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급을 월 200만 원씩 받으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에 들어갈까? 놀랍게도 전 세계를 다 합치면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100명을 세워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계 19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은 GDP로 세계 10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억의 인구 중에서 절반인 30억의 인구는 하루에 2,000원 미만으로 살고 월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7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최상위층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번 집회 때 강사님이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만 할 수 있어도 전 세계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행복해지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살률이 세계 1위 국가이고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지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유석 교수는 그 이유를 과잉 경쟁 사회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쟁 의식, 비교 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쟁과 비교 의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욕심과 탐욕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인스타그램과 SN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인데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15만 불 정도의 삶을 수입이 돼야지 살아가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버는데 우리의 수준은 2억 정도 버는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밥 먹을 때 사진 좀 찍지 마시고, 남자들이 매일 혼나는 게 뭐예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깐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이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5배나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끝없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교육 체계와 사회에서 행복할까? 아이들도 병들어가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에게 끝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먹을 양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내린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면 16장 7절에 보면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드디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가 먹고 싶다는 거지. 야채가 먹고 싶다는 거죠. 이젠 이거 맛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환호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예전에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런 말이 있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기적의 만나도 불평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10가지 재앙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홍해를 건넌 일일까요?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일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일까요? 가장 큰 기적은 매일매일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불평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원망하고 팔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전화번호에 왼수라고 써있진 않는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부로 만난 것도 기적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헌신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지만, 내 탐욕이 작아지고 내 욕심이 작아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한 끼 식사도 감사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오늘 진정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늘은 100억이 넘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이 날, 찬양하는 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고 찬양에 흠뻑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밖에 어울림 한마당이 열립니다. 그 잔치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다가 혹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거나 돈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제 이름 대고 먹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오늘. 근데 가서 목사님이 먹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내가 그 코너 앞에 딱 가서 하트 딱 보이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하트를 내밀기만 하면 제 앞으로 달아놓고 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